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로 20절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교리적인 부분을 설교할 때보다 윤리적인 부분을 설교할 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본문을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다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언젠가는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미와 아직이라는 패러다임이 보여주는 신약성경의 윤리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명령형으로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모방하는 사람, 모방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다른 사람 닮을 수가 없죠.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보셨으니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듯하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한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담교회인데 예담교회라고 그랬더니 저희 외삼촌이 주담교회를 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주담보다는 하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교회, 예수를 닮은 교회, 주님을 닮은 교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명령형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로 주셨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 문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흘러가도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입에서 설교하는 시간 이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본으로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삼을 때 두 가지 동사가 사용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용되는 동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희생의 사랑인데, 십자가의 사랑인데, 교회가 과연 오늘날 이 사랑의 모습을 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의 그 사회 환경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염병으로 온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그리고 아무도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돌보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주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 이런 교회사적인 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로 2, 3년 동안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 교회는 얼마나 그 병들어 신음하는 이 한국 사회에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모든 탐욕은 거룩한 자들에게 알맞은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름이라도 불리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자들에게 알맞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입으로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음행이나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을 정도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21세기 성문화에서 또 21세기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그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담패설이라고 그러죠. EDPS라고 그러죠. 음담패설을 모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말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분석도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분석합니다. 이 억압된 성에 대한 욕구가 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음담패설과 같은 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입에 담지도 않아야 되지만 성에 대한 욕구가 억압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정신적인 질병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이 지혜가 발휘되어야 됩니다. 성문화가 타락한 세상에서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이 성문화가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과 모든 탐욕과 그 다음에 그 음탕한 것은 음행은 우리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또는 희롱의 말은 적합하지 않으니 오히려 차라리 감사하는 말이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명령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해 하는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수준에서 경건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 속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나타납니다. 그 경건의 삶을 나타내는 말이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말이 항상 넘쳐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면 왜냐하면 너희들은 모든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이며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어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동사형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음행하는 자, 탐욕의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에 보면 아무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지만 헛된 말로 속은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헛된 말을 분별하며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로부터 그 헛된 말이 헛되다는 것을 분별하며 속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다시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그들에게 물들기 마련입니다. 금묵자흑이라고 그러죠.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사귀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살아야 됩니까? 그들과 전혀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속화로 동일화되거나 완전히 분리되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개토의 삶을 사는 그 중간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완전히 세속화에 묻혀서 세속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든지 아니면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나만의 세계에서 나만의 성을 쌓고 살든지 두 가지 그 극단의 그 중간길,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지만 내가 그들과 구분되어 있다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때의 어두움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어두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의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두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빛으로서 주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 흘러 떠내려가든지 내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빛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곳에 빛 한 줄기만 들어와도 그 속이 빛의 이 줄기가, 빛 줄기가 보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그 세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빛이라는 사실은 그 어두움을 뚫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어두움을 이겨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기 때문에 참 여기 중요합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오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야 됩니다. 요즘에 착하면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좀 어리버리하다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스스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여겨줍니까?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설령 손해본다 할지라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엇이 주께 기쁨인가를 시험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시험해야 됩니다. 여기 시험하다는 동사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발음이 좀 그렇죠? 도키마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시험하다, 조사하다, 분별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조사해봐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시험해봐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다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조사하고 또 분별하고 또 그것들을 시험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리고 너희들은 어두움에 열매 없는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차라리 밝히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차라리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엘렌케테라는 동사인데 엘렌코라는 동사의 명령형인데 이 동사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둠에 열매 없는 일을 참여하지 말고 차라리 뭐 하라 라고 하는 건데 뭐 해야 됩니까? 여기 단어의 동사가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밝히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고 교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이 동사가 다 어떻게 연결하는 단어에 다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책망하고 밝히 드러내고 교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개역 성경은 책망하라라고 번역되어 있고 표준역 성경은 폭로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NIV도 expose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폭로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네요. 밝히 드러내라는 거죠. 우리가 어둠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엇이 말이냐면 감추고 숨기고 자기 자신을 덮는 삶이라면 빛에 산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꾸중 듣더라도 책망을 받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게 낫지 그것을 감추고 숨기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에 의하여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 어둠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은밀한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성애를 잘 모르고 지금 그들에 대해서 그 동성애 친구들도 한 명 없지만 동성애에 대한 글을 2015년에 미국에 있을 때 길게 한 편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글을 길게 써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제 제자 중에 목사 한 명이 그 밑에다 댓글을 딱 달았습니다. 그러면 한국 선교가 정상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제가 그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그 단어를 거기에다가 댓글로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이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단어들을 앞장서서 말하면서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사는 것이 더 경건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더욱 경건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바른 말을 사용해야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말들을 서슴없이 사용하면서 그걸 비판한다고 말하면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저희 동기 목사님들과 만날 때 사모님들과 같이 만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 중에 한 분이 막 그거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그 동성애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그 사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차라리 입 다물고 사는 것, 그들에게 의해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럽기 때문에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13절에 보면 빛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은, 밝히 드러나는 모든 것은 나타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는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도 알 수 없습니다. 빛에 의해서, 빛이 비추면 빛에 의해서 그 반사에 의해서 볼 수도 있고 나타내집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비치면서 또한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자로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폭로하는 삶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폭로했다가는 잘못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폭로하고 우리 자신을 내놓아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고백하면서 빛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14절에 보면 왜냐하면 나타내지는 모든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말한다. 자고 있는 자여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출 것이다. 14절에 이 주석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나타내지는 모든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빛입니다. 반사되는 빛이라도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드러난 것 자체, 드러나고 나타난 그것이 이미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한다. 그가 누구일까요? 어디서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학자들이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묵시는문헌도 찾아보고 초대교회의 찬송시를 추측해보기도 하고 구약성경의 60장 1절과 26장 19절에 혼합 인용을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2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입니다. 26장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오늘 본문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 자고 있는 자여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출 것이다. 이 구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학자들은 세례 때의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받을 때 세례받는 그들을 위해서 바로 이 구절을, 이 외침을 외친다는 거죠. 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부활과 연결되어서 그 의미가 새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써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일반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세례의 귀중함이 또는 세례의 그 독특함과 그 영광스러움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는 그들 세계 속에서 내가 그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살기 시작했다라는 마음의 다짐이고 새 출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구절이 그 세례받는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자여 너는 일어나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출 것이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나오는 그를 향하여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자고 있는 자가 깨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는 삶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5절부터 명령형이 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혜 없는 자처럼 말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빛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때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기 위해서 때를 최대한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때를,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 성경만 볼 때는 15절과 16절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16절과 15절은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악하기 때문에 때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지혜 없는 자처럼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악합니다. 잠언에 보면 악인들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점점 흥행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 흥행하는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회를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길입니다. 17절에 보면 이것들 때문에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명령 또한 두 가지 명령이 서로 연결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회를 때를 잘 이용하면서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걸 항상 고민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방탕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영 안에서 충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두 가지 명령 또한 서로 연결됩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영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영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하는 것과 대응되는 개념이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방탕한 것이지만 영에 충만은 신령한 것입니다. 이 영으로 충만하라,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영으로 충만하게 되라라는 명령을 보충하는 현재 분사가 4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 현재 분사가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충만해야 되느냐? 현재 분사로 말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영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서로에게 말하면서 뭘 말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하면서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영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가 무엇이고 찬송이 무엇이고 신령한 노래들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그게 그리 크게 유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로 시든지 찬송이든지 노래든지 그것들로 말하고 노래하고 찬송함으로써 영으로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항상 감사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영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영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19절 20절에서 현재 분사형으로 말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영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로 20절에 나와있는 명령형만 총 12개가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령형 한 가지만 우리가 고민해봐도 1시간 설교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12개 명령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명령형 12가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1절이죠. 2절에 보면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
그들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도 불려지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네 번째,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도 역시 참여하지 말라는데 어두움에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11절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일곱 번째, 오히려 책망하라, 밝히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있는 오히려 밝히 드러내. 15절입니다. 19번째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10번째 17절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11번째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리고 12번째 영에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명령형만 이해해도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12가지 명령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여러분 자신을 꾸짖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급하게 열거하다 보니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드리지 못했지만 12개의 말씀을 읽는 중에, 12개의 명령을 여러분이 듣는 중에 내 자신에게 가장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꾸짖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빛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노래하면서, 서로 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